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는 이제 바울 사도가 영적인 아들과 같은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표현한 디모데에게 이러이러한 목회자가 되어라. 또 이렇게 교회를 섬기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 하고 권면하는 형식을 이제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하고 디모데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바울이 특별히 마음 가운데 디모데를 향해서 어떤 기대하는 그림, 말하자면 디모데가 이런 목회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을 아주 분명하게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부분 14절로부터 18절까지 해서 좀 중요한 어떤 단어나 또 중요한 구절을 고르자면 15절에 있는 말씀,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맞아요. 바울은 디모데가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 되기를 마음 가운데 원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제 일꾼 하면 일하는 사람이죠. 그 일하는 사람을 분류할 때 유능한가 무능한가, 오늘 우리의 잣대는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유능한 사람, 무능한 사람 이렇게 분류했는데, 바울의 서신들을 가만히 보면 부끄러울 것이 있는 사람, 즉 부끄러운 일꾼이 있고 부끄러움이 없는, 수치가 없는 일꾼이 있다, 이렇게 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가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기를 원했습니다. 인정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도 인정을 받고 교회 공동체 성도들, 다른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좀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했는데, 이것은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이 잘 들어가 있죠. 여기 인정됐다 하는 것은 어떤 뜻인가 하면, 우리가 흔히 쓰이는 그 헬라어 중에 아주 자주 쓰이는 용어인데요. 이것은 이제 금속을 일종의 순수한 금속으로 뽑아내는 것, 정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금속을 잘 우리가 도가니에 넣고 불순물을 다 제거하고 또 금속 중에서 순수한 금속, 예를 들어 금이나 은이나 하는 것들을 남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주 뜨거운 도가니, 온도가 1000도, 1200도 되는 도가니에다가 금속을 넣고 끓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일정한 시험을 하거나, 혹은 우리가 쓰는 한자어 중에 연단하다 그런 뜻이 있는데, 계속해서 금속을 끓여서 좀 이것들을 순수하게 뽑아내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쇠를 가지고, 좋은 쇠를 가지고 어떤 도구를 만들 때, 쟁기를 만들든지 또 아니면 또 호미 같은 걸 만들든지, 아니면 전쟁 도구인 칼을 만들든지 아주 여러 번, 수십 번, 수백 번 이것을 쇠에 달구었다가 또 망치로 때리고 또 달구었다 때리고 하면 점점 단단해서 단단하게 이제 금속이 되는데, 그때 쓰인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을 만약에 이렇게 금속처럼 정련하자면, 이것은 여러 가지 사람을 다듬는 요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요소들이 일정한 과정, 또 우리가 시험이라고 불리우는 일정한 시험을 거쳐서 더 잘 순수하고 또 단단한 그러한 금속으로, 쇠로 이제 잘 정제되어진 그러한 상태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가 여러 상황 가운데서 믿음을 가지고 복음의 사람으로 진짜 복음을 붙잡고 그것들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가르치는, 전달하는 과정을 통해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 이것을 아주 귀하게 생각했다는 것을 여러분이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러면 디모데가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거죠.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이렇게 권유하지는 않습니다.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는 바울은 뭐 이제 나이가 원숙한 그 당시에 최고의 목회자였고 디모데는 젊은 이제 바울에게 목회를 배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주 강력하게 명령합니다. 너는 이러이러하게 행해야 한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 후서를 보면 바울은 명령을 분명히 합니다. 너는 꼭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사람이 돼야 한다. 이런 목회자가 돼야 한다. 또 이런 교사가 돼야 한다. 이런 그리스도인이 돼야 한다 하는데요. 세 가지를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째, 바울이 디모데에게 명령하는 것은 첫째는 말다툼을 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게 하지 말아라. 맨 처음에 나오는 것이 말다툼에 대한 얘기가 나왔다는 얘기는 그 당시 사회나 그 당시 교회 가운데 말다툼이 굉장히 많았겠다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여기 말다툼이라고 표현했는데 영어 성경은 fighting with words입니다. 그래서 말로 싸우는 것, 그러니까 말싸움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바울이 왜 말싸움에 민감할까? 그것은 바울이 말싸움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기 스스로를 헬라 철학에 능통한 학자로 생각했고 유대인 율법에 능통한 랍비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율법 교사였습니다. 말싸움을 해서 지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는 게 바울의 젊은 시절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마 주변의 사람들과 말싸움하는 걸로 하루를 시작해서 하루를 끝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바울이 예수님의 손에 붙잡혀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다음에 자기의 논리와 말주변, 말재주로는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똑똑한 논리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단어를 잘 사용하는데 말재주로는 이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바울은 매일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결국 말싸움을 벌이게 됩니다. 제일 이제 우리가 예로 들 수 있는 게 아테네에서의 전도인데요. 지금도 가보시면 그리스의 아테네에 신전 있는 곳에 우리가 올라가다 보면 아레오바고를 들리게 됩니다. 아레오바고는 헬라 철학자들이 모여서 말싸움하던 곳, 변론하던 곳입니다. 바울은 아주 당당한 자세를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아레오바고에 가서 몇 날 며칠을 헬라 철학자들과 변론하고 말싸움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말싸움은 이길 수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는 없었습니다.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복음은 말싸움으로 전해지지 않습니다. 바울은 헬라 철학에 정통한 학자이고 또 유대교 율법에 아주 정통한 학자이고 그리스도를 강하게 체험한 사람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입니다. 아덴에 가서 바울은 자신만만하게 가서 내가 여기서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이들을 전도해서 이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좋은 교회를 세울 것으로 크게 상상했을 것 같습니다. 이 기대를 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아덴에서 철저하게 무너집니다. 한 사람도 전도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말싸움은 이겼는데 복음을 그 사람이 받아들이진 않았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요? 바울이 그 이유에 대해서 많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도착한 곳이 고린도입니다. 고린도에 가서 바울은 이전까지 자기가 의지하던 철학자로서의 자기의 지식, 또 헬라 철학과 유대인 토라에서 배운 자기의 말의 논리, 그 다음에 자기가 갖고 있는 자신감을 다 버립니다. 고린도서 2장 1절로부터 5절은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인용하는 곳인데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이여, 내가 너희에게 나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 말은 바꿔 얘기하면 아덴에 갔을 때는 말과 지혜로 그 사람들과 겨루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기로 작정했노라. 이전에 헬라 철학에 의지했고 율법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자기의 경험과 지식을 의지했다면 이제는 복음만 전하겠다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십자가에 못 박힌 희생의 역사가 무엇인지 내가 그거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결심했다 얘기하죠. 3절이 중요합니다. 내가 여러분 가운데 거할 때 약했고 두려워했고 심히 떨었습니다. 이것은 언제 오는 심리적인 상태고 육적인 상태냐면 실패했을 때 옵니다. 그만큼 마음은 약해져 있고 사람들을 향해 두려워해 있고 또 심히 떨었다. 이거는 육체적으로도 그가 일종의 떨리는 현상이 왔다 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지혜에 의지한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며 성령의 도움을 받았다는 거죠. 5절 너희의 믿음은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여기 다 지혜로 표현되는데 이것이 철학에서 헬라 철학이 목표로 하는 바입니다. 소피아죠. 그래서 헬라 철학이 목표로 하는 지혜가 아니라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이다. 아주 이 아덴에서 실패한 이후에 고린도에서 바울은 훨씬 더 업그레이드된 향상된 목회자요 설교자요 또 사역자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울은 분명하게 교회에서 말다툼 하지 말아야 되는 까닭을 얘기합니다.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14절에 보면 말다툼은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하려 합니다. 말다툼은 사람을 격앙시킵니다. 화를 나게 합니다. 즉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서기 위해서는 말다툼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명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15절에 있는 말씀인데,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말다툼을 피하라 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 뭘 얘기하냐면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옳게 분별하다라는 단어, 헬라어 단어가 두 단어의 합성어인데요. 하나는 자르다, 절단하다라는 동사고, 하나는 잘라내는데 똑바로, 그래 곧게, 직선으로 자르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옳게 분별하다는 것은 아주 바르게 자르다 하는 뜻이 있다 하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영어로는 cutting straight라는 단어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뭘 얘기하나요? 바울이 늘 싸웠던 것은 거짓 교사들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 바울이 전했던 진짜 복음, 바른 복음에 뭘 자꾸 물타기를 해서 사람들을 아주 왜곡시켰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본문 중에도 1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진리에 관해서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그릇됐다는 건 뭐냐면 똑바르지 않고 비뚤비뚤하다는 거거든요. 후메네오와 빌레도와 같은 사람은 부활에 대해서 잘못 전해서 바울이 전한 교훈을 변질시키는 자입니다. 거짓 교사의 특징이 뭐냐면 변질시키는 자고, 그들이 재단하면 비뚤비뚤하기 때문에 비뚤비뚤한 인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하는 것은 똑바로 자르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바르게 이해해야 되고, 첫째. 두 번째, 이해한 것을 자기가 잘 해석해야 하고, 세 번째, 전하는 것입니다. 이해하고 해석의 과정을 거치고 그 다음 선포, 프로클레임이라고 그러는데 전하는 과정이 있는 거죠. 세 단계 정도가 있는데 지금 디모데가 해야 될 일은 이 세 단계를 다 해야 합니다. 목회자고 설교자고 교사니까요. 그래서 말씀을 먼저 옳게 분별하는 것, 잘 이해하고 잘 해석하는 것,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 하는 점을 지금 디모데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세 번째 교훈인데요. 15절 뒷부분입니다.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너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말다툼을 하지 말고, 말다툼을 하지 않아서 교인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뭐 이렇게 하지 말고, 두 번째는 말씀을 옳게 분별한 다음에는 너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때 드리라라는 표현 또 단어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즉 하나님의 제단 앞에 동물을 잡아 제물을 드리다 할 때 그때 드리다라는 표현입니다. 예배 드리다 우리가 이거 쓰는 이유는 제물을 드리기 때문에 같은 단어를 쓴 것으로 저는 이해하는데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 제물을 드리듯이 너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이것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에 이어지는 살아있는 예배,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삶은 무엇인가에 대한 바울의 아주 탁월한 해석입니다. 너 자신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고 살아있는 희생의 제물로 드리라. Living Sacrifice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때는 뭐가 중요하냐면 시제가 중요합니다. 너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는 이런 일종의 권면 또 이런 도전을 많이 받았는데요. 이 드리는 것도 한 번 드리는 게 아닙니다. 난 10살 때 내 인생을 드렸어요. 이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날마다 매일 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일주일에 한 번, 뭐 주일에 목회자로 일할 때, 목회자로 다른 사람들 만날 때 그때 드려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날마다 일용할 제물로 너를 드려라. 이것은 바울이 아주 강조하는 로마서의 12장 이후의 핵심적인 교훈이기도 합니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두시고 오늘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가지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말다툼을 하지 말라. 이것이 첫 번째 교훈이고, 두 번째는 말씀으로 옳게 분별하라 하는 것이었고, 세 번째는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힘써야 한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살아가려면 디모데에게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얘기하셨구나 하는 것을 보시고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